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죄악의 저주 끊고 저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 오늘 이 시간 극동방송 선교 후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듣게 하고 부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환경미화원이든 재벌 총수든 영세 자영업자든 재산이 많든 적든 학식이 높든 낮든 여야 좌우를 간격치 않고 친구처럼 이웃처럼 만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북한 땅을 비롯하여 중국 전역에 중국어 프로그램을 송출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복음 방송을 듣고 주님을 만났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100만여 명의 청취자가 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인이 전무하던 몽골 땅에도 6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복음 방송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35개국에 송출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간증을 통하여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병실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같이 90을 넘기신 지금도 방송 선교를 통해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시며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김장한 이사장님의 역사적인 사역에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동참하는 역사적인 결단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이 방송 선교 사역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모든 열방 가운데 힘차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극동방송 사목으로 섬기시는 강창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복음이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선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 자체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셨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크게 빛날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을 주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방송 선교일에 동참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함께 준비한 극동방송과 해성교회 그리고 특송을 준비한 함석근 교수님과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세기를 누가 가리켜서 말하기를 자아를 상실하고 공동체를 상실하고 가치관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이상주의마저 상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한탕주의가 만연돼 있고 황금 만능주의가 사회에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번 주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한국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근 1,000만 명에 육박할 거예요. 그 1,000만 명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저기 내 제자가 있구나, 저기 내 제자가 있구나. 그래서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실 것 같으면은 십자가를 진 자라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형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네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하려면 오늘 여기 저녁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반쯤은 해드릴게.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얘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I die daily.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나 침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교를 자비의 종교를 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모하메드교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교회를 나오는 교인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만 교회 나가는 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얘기죠. 참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목회를 하는 교회 청년들한테 가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해보라 그랬어요. 남학생이 손을 들더니 사모님하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야, 그런 거는 조용히 물어봐야지 왜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냐. 싸우진 않았지만은
다툰 적은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니까 여학생이 손을 들고 뭐 때문에 다퉜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미국서 돌아올 때 미국 치약을 하나 갖고 왔어요. 한 달 쓰니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국산 치약을 샀는데 그때 나온 치약이 럭키 치약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미국 치약 컨테이너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눌러도 올라오고 눌러도 올라오는데 이 납종이 같은 거로 만드는 걸 한번 누르면 찌그러져서 올라오지는 않아. 저는 보통 물건을 아끼는 사람인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면서 접어가면서 치약을 쓰는데 우리 사람은 꼭 앞에서부터 치약을 눌러서 다른 게 다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우리 사람한테 뒤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접으면서 쓰자고 그러니까 앞에서 눌러야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 내가 싸우다 못해서 치약 2개를 사갖고 왔어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 그리고 제 치약에다가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붙여놨어. 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고 그랬어. 미국 처녀가 한국 신랑 하나 바라보고 한국까지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친구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그때 내가 적게 죽었던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뭐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또 2개를 사와서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거 거기다 하필이면 내 치약에다는 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 써놓을 필요도 없는데 내가 덜 죽었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수원에는 그때 변변한 호텔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모셨어. 우리 집이 그때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 목사님이 양치질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이 메모지 떼어내버리는 거 잊어버렸는데 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양치질 안 하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왜? 내가 덜 죽었어.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daily.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녀오고 엄청 큰 일을 했고 많은 교회를 소아시아에 세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지키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젊어서 모든 거 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참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역시 그래 제가 덜 죽어서 그래요.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몇 번 해야 돼? 3번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땐 제가 젊으니까 뭐 3번도 하고 4번도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나이 90에 2번 설교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때는 뭐 3번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당신 교회는 부목사한테 맡기고 큰 교회 와서 설교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1부, 2부 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식사를 해오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목사님 식사를 매주일 해오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16년을 목사님 식사를 해댔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교회에 많이 모여놓은 것도 부럽지 않아. 헌금 많이 나온 것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주일마다 식사를 16년을 해왔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는 중에 순복음교회 어느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박상희 권사님이 다음 주서부터 제가 식사 모시겠습니다. 한번 해와 보라 그랬어요. 야, 순복음교회에서 먹은 밥은 밥도 아니야. 반찬 6가지에 여주 이천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었는데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밤도 넣고 기름이 잘잘 흐르고 반찬 6개에다 된장찌개를 해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2분이면 다 가라앉고 맑은 물만 떠올라요. 그래 집에 와서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우리 집 사람한테, 야, 박상희 권사님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왜 당신이 만드는 된장찌개는 2분이면 다 가라앉고 물만 이렇게 떠오르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박상희 권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리 장가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저는 너무나 죽지 못했어.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은 자기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12사도를 보니까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상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으뜸가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거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진리 말씀, 우리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 아무 권위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시면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고, 얘들은 공부도 제법 하고 학교에서도 반장 부반장하고 교회에서도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런데 부장 회장 부회장을 차렸는데 한 6년 지나니까 아들이 하나 더 생겼어요. 걔는 덤으로 얻어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애가 공부도 시원찮아. 아마 제임이 닮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가서 들여다보니까 애들하고 장난만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요한이 불러놓고, 요한아 너 성경 한 장 보는데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진짜지. 약속해.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9천만 원 내라 그러다. 9,000원 내라 그러더라. 1,000원 줬어요. 얼마 후에 또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성경 한 장 읽는데 100원씩 주면서 성경을 읽게 한 것은 아버지 목사가 그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원씩 주니까 열심히 성경을 보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아빠 돈 안 줘도 성경 복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가출도 해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 식구 5명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큰애, 딸, 막내. 우리 집 5 식구 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냐?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떻게 아느냐고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손님들 다음 금요일 날 한 7, 8명 오실 텐데 식사 좀 잘 해내라 그러면 우리 집 사람, 우리 집은 없는 게 그렇게 많어. 참기름도 떨어졌고 깨소금도 없고 뭐 된장, 고추장. 그 얘기를 하면은 요한이가 듣고 있다가 목사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사람 찍찍 소리 안 하고 밥 잘해놔요. 왜? 걔는 성경대로 사는 애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30년을 교회 다녀도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사모님 문제 제일 이쁘냐고 물어보더라고. 사실 미국에서 결혼할 때 웨딩가운 입고 나왔을 때 엄청 이뻤어요. 우리 애들 결혼식 할 때 한복 입고 손님들 볼 때 참 이뻤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 제일 이쁜 때가 언제냐? 내가 새벽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돌아올 때에 혼자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시고, 외로웠다고 생각할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시고, 신앙이 점점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고,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고, 혹시 불쾌한 일이 생기거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되고, 추릴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것도 없다고 그랬죠. 사실 영국의 엘리자베트 1세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을 주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으니 당신도 이거 갖고 당신 백성들하고 읽어보고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메가다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안 보고는 절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불란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으면서 개혁하게 됐죠.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즈는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영 제국의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대륙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거기서 보냈지만은 그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붙들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미군을 하우스보이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양반이 나 미국에 공부시키는데 예수 믿는 학교에 중3에 갖다 집어넣었죠.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친구들 생각나고 얼마나 외롭고 고향 생각에 잠겼는지 모를 그때에 그 학교의 신학생이 딱 성경 한 가 갖고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읽어주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지나니까 고향 생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네가 새로운 각오와 도전이 생길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거기서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요. 집 생각도 사라졌고 고향 생각도 사라졌고 그때 제가 참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영어도 떨어지지요. 모든 게 다 영어로 하니까 그때 제가 알던 유행가를 가지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랬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웃으려고 왔던 거,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뭐 이런 노래 암만 불러도 위로가 안 되는데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잡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나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고, 그 찬송만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중단. 고등학교 졸업반 나는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리밥 안 먹으려고. 장관, 국회의원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들, 너희 누나, 조카들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무릎 꿇고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있지, 선교사가 있지, 장로, 권사, 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김씨 가문에 일어난 것은 그 미군 카럴 파월스 상사 한 사람이 하우스보이 하나 미국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시키고 그 사람이 다 돈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까지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특송을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서양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진실한 것임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원, 시간과 에너지와 영향력과 물질의 자원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으며 특별히 저 북방 북녘 땅을 향해 예수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극동방송 선교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합니다. 결단합니다. 끊어버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며 이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전파 선교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교회가 극동방송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늘 기도하며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이 왔을 때 이 방송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노라는 간증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 일에 참여했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해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받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신 존재로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고 세밀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또 극동방송에 수고하는 직원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